도르가라. 선행과 보지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달아게 내오니라. 롯다가 요빠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달아게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피장의 집에서 유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어둠을 싹 물러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빛이 들어가서 우리의 영혼이 살게 하시고 우리의 정신이 살게 하시고 육체가 강건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바로 보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이 좀 부족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입술과 성대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특송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한 참 기쁨일세.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심정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한 참 기쁨일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네. 독생자를 주신 참 사랑일세. 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네. 독생자를 주신 참 사랑일세.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죄 좀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네. 독생자를 주신 참 사랑일세. 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네. 거신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네. 거신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이제 나는 주님만을
나를 도우시네 거신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 옆에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우리 주일 성소를 생명처럼 지킵시다. 자, 오늘 일어나 걸어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유명한 그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응? 자, 우리가 뭐든지 뭐 해야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뜻이겠죠. 오늘 이 본문을 우리 들어와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애니야라는 중풍병자 여자분 한 분하고 또 다비다라는 참 신앙은 좋았는데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두 사람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이 중풍병을 앓고 있던 이 여자 성도죠. 그 애니야에게 찾아갔어요. 신방을 한 거죠. 그래서 침상에 8회를 드러놓 있습니다. 8년째 드러놓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본인도 힘들고 주위의 분들도 가족도 힘들고 참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애니야야, 침상에 있는 애니야, 중풍병자고 드러놓 있는 애니야에게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랬어요. 뭐 그런 말씀만 전한 거죠. 근데 애니야 한번 보세요. 8년간 드러나 있었어요. 애니야 속에 말씀의 힘이 들어왔겠죠. 그리고 애니야가 일어난 거예요. 그 침상을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침상을 개락을 했으니까, 정리하라 했으니까 침상을 정리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지역에 루다와 사로라 사는 동네 일대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된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그 베드로에게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다비라는 한 제자예요. 제자가 참 구제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했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심히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갑자기 또 죽은 거예요. 이번에는 중풍병이 아니에요. 죽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베드로를 빨리 오라 해가지고 거기 또 신방을 간 거예요. 신방을 가서 죽어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가 베드로가 잠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살려내라 그런 음성을 들었겠죠. 그리고 그 다비다에게 일어나라 다비다야. 그랬더니 이 다비다가 죽은 다비다가 눈을 턱 뜨더니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이죠. 그것을 보고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자리 예수 믿고 참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린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겁니다. 중풍병자도, 그렇죠? 중풍병자가 뭐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뇌졸중을 맞았어요. 그래 한쪽으로 그냥 마비 돼가지고 혼자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드러져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든 죽은 자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났어요. 일어났습니다. 그러죠?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중풍병자도 일어나고 죽은 자도 이렇게 일어났다면은, 예? 우리가 현재 우리는 중풍병자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뭐 죽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처한 환경은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예?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에서 주저앉아 있는 게 어디 뭐 있습니까, 여러분? 일어나지 못하고, 예? 낙심하고 절망하고, 나는 할 수 없어, 안 되나 봐, 이렇게 주저앉아서 드러나 있는 사람, 예, 없습니까? 이 자리에 오늘 주님은요, 저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아멘.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은 여러분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으면 일어나. 중풍병자도 일어나는데, 죽은 자도 눈을 뜨고 일어나는 판인데, 중풍병자 더한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죽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죽어버린 사람이. 그런 사람들도 일어나는 판인데,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예, 드러나 있으면 안 됩니다. 자리를 정돈하시고 이제는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고통의 자리에서 분명히 여러분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33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에 시작. 거기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정확하게 8년째예요. 중풍병 걸려서 8년이면요. 이 애니야라는 이 사람 자체, 여잔데요. 이 사람 자체가 희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8년 되면요. 예? 그래도 1년 되면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2년 되면 어떻게든지 더 한번 해봐. 3년 돼도 해보려고 그래요. 8년 됐다는 것은요, 이제는 인간으로 해볼 도리는 다 해본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다 해본 거예요. 해보다가 안 돼서 이제 완전히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겠어요. 8년째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일으켜요. 이거는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이요,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이 힘으로 이제 안 된다, 이제 끝났다, 이것은 안 되나 봐, 그런 데가 없습니까? 주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끝났다고 할 그때가 주님은 시작인 겁니다. 시작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8자라는 것은요, 우리 성경에 가만히 보면요, 천지는 7년 동안 창조했어요. 7일 동안 창조했습니다. 7일 안에는요, 죄악이 들어와 있어요. 창조가 있었지만 죄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7일 안에는요, 창조도 있습니다. 죽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시 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분이 뭐 하신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분이 바로 팔이에요. 팔수예요. 팔수. 성경에 보면. 왜 그러냐?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아입니다. 예수아를 헬라어로 이렇게 쭉 풀어대면은 숫자가 다 매겨져 있어요. 그 예수님은 8이 세 번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완전히 끝났다, 7년째 되고 나머지 이제는 8년째 접어들었다, 예를 들어서 끝났다고 할 그때가 주님은 다시 시작할 때예요.
주님 앞에 의지하고 여러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고통의 자리, 나를 누르고 하는 고통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절망의 자리에서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슬픔의 자리, 그 자리에서 주님은 여러분 일어나라 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아픔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는 할 수 없어, 그리고 나는 끝났어 하고 있는 그 자리,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이제는 다시 새 힘을 가지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게 부활의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부활이 되죠. 근데 현재 우리가 살아나야 나중에 부활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어요. 당시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나흘째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의 동생 마르다에게 야, 나사로가 다시 살겠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이런 말을 합니다. 교리는 잘 알고 있었어요. 교리는 성경에 대해서 좀 지식은 알고 있었다 이겁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 마지막 날 되면은 부활된다는 거, 유대인들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부활되는 거, 부활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네가 믿는 예수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죽어있는 고통의 자리가, 고통이 죽음 아닙니까 사실? 고통이 병 아닙니까 사실? 이런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니야기 하신 말씀처럼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제 입을 통해서 일어나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 소리 듣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안 돼요 그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일어나라 소리를 들으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툭툭 털고 그 자리를 싹 정리하고 이제는 새롭게 다시 출발하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에도 있어요. 우리 한번 찬송 한번 해봅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저는 이 본문을 오늘 말씀 본문을 읽다가 여기서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뭐고 방학이 끝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전해야 될 그 메시지가 뭐냐, 하늘의 음성이 뭐냐, 주님의 음성이 뭐냐, 묵상하다 저는 이걸 발견했어요. 두 문단에 바로 이겁니다. 네? 3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엘리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거였습니다. 여기 메시지의 핵심은 이거예요.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는 것은 중풍병자도 일어나 버렸어요. 여러분을 뒤틀리게 하는 무엇이 있습니까? 정신을 뒤틀리게 합니까? 육체를 뒤틀리게 합니까? 내 마음을 막 뒤틀리게 하는 게 있습니까? 그런 거 다 떨쳐버리고 내려놓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과거에 잘못된 것들 전부 죄악까지도 다 주님 앞에 예수의 피로 씻어버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시 새롭게 정상적인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저는 그 말씀을 깨달았는데 또 보니 그 다음번에도 다비다에게도 똑같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40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40절에 가서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할렐루야. 손바닥도 쳐야 마주치는 거죠. 하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데 우리가 못 일어날 게 뭐 있어요? 죽은 자도 일어날 판인데 중풍병자도 일어날 판인데 내가 못 일어날 일이 뭐 있냐고요. 요 메시지가 여러분의 심령에 콱 박혀서 주님이 나보고 일어나라고 그랬지. 맞아. 뭐 내가 여기서 얽매일 일이 뭐 있어. 이 고통들 다 버리고 슬픔들 다 버리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일어나면 돼요. 이제는요. 주님은 말씀은 선포됐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애니야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중풍병에 8년 들어놓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입을 통해서, 베드로 목사님을 입을 통해서 일어나라 하니까 애니야가 일어나 버렸어요. 오늘 주님의 말씀은 선포됩니다. 하늘의 음성은 선포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게 아니고 저희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자리들 있잖아요. 뒤틀리게 하는 자리, 꼬이게 하는 자리, 안 되게 하는 자리, 절망으로 가득 찬 자리, 좌절을 한 자리, 내 힘으로는 안 돼 하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툭툭 털고 이제는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 안 일어날 사람 있어요? 혹시?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선포됐습니다. 아니,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은 자리를 정돈하라. 주님 말씀 선포됐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걸 예를 들어서 아이고 나는 아직까지 일어나려면 멀었나 봅니다 주님. 그러면 그 사람 못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그걸 듣고 내 영혼이 일어나야지. 왜 정리해야지. 그리고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내 영혼이 움틀대는 거예요. 살려고 움틀대면은 그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다비다 보고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또 그리고 다비다가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다비다가 일어나 걸어간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말이 있답니다. 예, 여러분 요즘은 이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려워서 청년들이나 어른들이나 우울한 것들이 많이 와요. 예. 그러면은요 우울할 때는 예?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의학의 아버지 아니에요? 그분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우울하십니까? 일어나 걸으시기 바랍니다. 걸으래요. 그래도 우울하십니까? 그러면 더 걸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계속 걸으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신장이 우리 5장 6부 중에요. 신장이라는 기능이 신장. 이거 특별히 당뇨 환자나 고혈압 환자의 신장이요. 굉장히 안 좋답니다. 그 신장의 기능은 노폐물을 걸러주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모든 소변이 일로 걸러지는데 이 신장이 50대 이제 지나면은 50%로 그냥 50% 다운이 된대요. 그래서 이 신장병이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다양하게 이게 생긴답니다. 그 신장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근데 이 신장을 의사가 그러냐 이 신장 관리하라는 건 다른 게 없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신장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거. 그럼 어떻게 해요? 자꾸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움직여야 신장이 더 이상 안 나빠진다는 겁니다. 신장이 아프니까 아유 내가 이게 소변도 그렇고 몸도 안 좋고 몸이 다 안 좋죠. 그러면서 자꾸 드러나 있으면 이게 급격하게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신장이 안 좋으니까 뭐 신장뿐만 아니겠어요. 신장이 만약에 안 좋으면 자꾸 움직이라는 거예요. 몸을 자꾸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좋아진다는 거예요. 의사 말이에요. 오늘 주님은요 뭐 신장이 안 좋든 뭐든 안 좋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죽은 자에게도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그때만 일어나 걸으라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오신 분에게 주님은 하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라는 거예요. 일어나 이제 걸어라. 하도 많이 했어 내가 여기서 몇 번을 했는지 몰라. 에? 혹시라도 여러분이 안 일어나실까봐 일어나 걸어라. 그 소리 듣고 그 소리가 여러분의 귓속을 파고들어서 영혼 속에 꽂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주저앉아 있던 그 슬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좌절의 자리, 나는 할 수 없나 봐. 인간으로서는 이제는 모든 거 해봐도 안 되나 봐.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중풍병자도 일어났는데, 죽은 자도 살아났는데, 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불신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불신의 자리에서 오늘 한번 보세요. 지금 36절 이하에 보니까 중풍병자를 살려냈더니 소문이 퍼졌죠. 그러니까 요파에 살고 있던 다비다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제자예요. 네? 성도도 거룩한 사람이지만 제자니까 보통 성도보다 아주 더 깊은 신앙심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제자예요. 다비다. 이름이 다비다. 누구요? 다비다. 그런데 이 여자가 살아있을 때 뭘 했나 보세요. 한번 36절 한번 읽어보세요.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으니라. 그냥 많음이라가 아니라 심히 많음이라야. 얼마나 많았으면은 선행하고 이웃을 도와주고 참 교회를 섬기고 참 좀 제자니까 또 에? 구제하는데도 많은 자기 재물도 많이 드리고. 그래서 그 결과 뭐예요?
그런데 뭐예요? 죽어버렸네. 아유, 37절 읽어보세요. 30절 시작.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이분은 죽어버렸어요. 아이고,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이 완전 장례식 치르려고 불러냈어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죽은 다비다를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도루가는 이렇게 신앙심이 좋고, 이분 직분님은 뭐 여제자라고 나왔으니까 오늘날로 보면 뭐 권사, 장로 그 정도는 됐을 거예요. 여제자. 그래서 성도들이 두 가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선행과 구제하는 이 여제 일찍 죽으면 안 돼. 일찍 죽으면 안 돼. 빨리 베드로를 불러다가 중풍병자 애니아도 고쳤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이 다비다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 이렇게 죽어버릴 수가 있어. 저렇게 구제를만 하고 하나님이 일하면 손발을 먹고 나섰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찍 데려가 죽어버리라는 불행하게. 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는 불신이 들어올 수 있어요. 불신이. 도대체 이해 안 간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고 하고 이웃을 돕고 굳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죽어? 왜 죽어? 그들에게 불신이 들어왔을 걸로 한편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불신이 들어왔던 이 다비다는 빨리 살아나야 된다 하는 것이든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 자, 베드로도 난감하죠. 진짜 베드로도 난감해. 그래도 중풍병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려냈다 하지만 죽은 자를 어떻게 하고, 자기가 신도 아니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들의 아우성을 한번 보십시오. 주위에. 여러분 그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뭐라고 하나? 39절에 읽어보세요. 39절. 그 현장입니다. 죽은 다비다가 이제 씻어가지고 장례식을 치르려고 이제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하려고 그러는데 주위에 많은 성도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만 찾아왔죠. 39절에 읽어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되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를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시체 보여주러.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뭐예요?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아니, 베드로 사도님, 목사님, 아니 이 속옷을 나를 위해서 속옷을 지어줬어요. 옛날에요, 우리는 옷 한 벌이면 요즘은요 5,000원도 티 한 장 살 수 있습니다. 뭐 좋은 옷은 비싸지만 얼마나 옷이 흔했는지 몰라요. 그래 당시에는요 옷 한 벌이 굉장히 귀합니다. 귀한 2000년 전에는 옷이 더 귀한 거예요. 돈보다 비싼 겁니다. 옷 한 두 벌 있으면 부자예요, 부자. 그런데 그런 비싼 것들을 만들어서 과부들한테 나눠줬으니 선인과 구제가 소문이 났죠. 그런데 이 죽은 시체 앞에서 다비다 시체 앞에서 이 속옷 좀 보세요. 이 겉옷 좀 보세요. 이걸 만들어줬어요. 이런 다비다가 죽을 수 있어요? 살려내야 되지 않습니까? 원망도 들고 불신도 들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죽을 수가 있어? 그들에게 불신이 확 들어.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잠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베드로에게 확신을 준 거예요. 네가 선포해라. 그런 확신을 주고, 그래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다비다가 눈을 뜨고 앉아서 앉아있는 걸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오늘 장면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신앙해가지고 주님을 말세 뜨거웠어요. 성령을 받고, 불같이 성령을 받고, 막 우리의 믿음이 막 그럴 때는 어땠습니까? 처음에는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죠. 막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가라. 막 바다야,
예, 바닷속에 있는 산도 건져 올릴 판이 그런 뜨거운 믿음이었다가 세월이 지납니다. 이렇게 세월이 지나요. 1년, 2년, 10년, 20년, 30년 흘러다 보면은요, 예? 자기의 직분도 다 잃어버리고 불신이 들어와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 모양이 왜 이렇게 되나, 이런 경우가 사실 인간적으로 있습니다. 응?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했는데 나를 왜 이렇게 두시나, 섭섭이가 찾아올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오늘 이 다비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속옷 벗어 비싼 거 다 해주고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나서고 우리들을 이렇게 구제해주고 선행을 많이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셔 진짜? 불신과 섭섭한 마음이 많이 들겠지요. 오늘 그래서 주님은 그 현장에서 일어나 걸어라 살려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은요, 이 메시지는요, 그런 섭섭한 마음에서, 예? 또 불신의 마음에서 혹시라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거 툭툭 털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요,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둠을 물리치고요. 저 화곡동에 가면요, 저 무당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서 들었냐면, 지난주에 그 주다산교회 총회장 교회에 가서 세미나를 하면서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무당이 여기가 많은데 그 중에 15%가 권사람이다. 집사고. 조사를 해보니까 15%가 무당이 된 사람이. 그래, 그것도 순복음교회 권사들이라더라고요. 그래, 옛날에 순복음교회 권사들 어때요? 빨간 가방 메고 얼마나 신망 다니면서 얼마나 성령 충만해가 나서 손을 놔면 조용기 목사 못지않게 병이 났고 귀신이 떠나고 그랬어요. 예, 젊은 사람 모르지만 연세 드신 분은 빨간 가방 나타났다면 귀신이 발발발발 떠는 그 정도래요. 순복음교회 권사.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 들었다니까요, 지난주에 가서. 그런데 15%가 거기 신복음교회 권사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 이거죠. 왜 그랬냐 이거요. 맨 처음에 뜨거웠어요, 신앙이. 맨 처음에 뜨겁지도 않는 신앙이 있는 사람은 좀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하여간 그것도 없으면 안 되죠. 그런데 하여간 뜨거웠는데 점점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이 들어오기도 하고 불신이 들어오기도 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제 꽉 눌러져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속으로 눌러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늘 이 다비다의 주위에 모였던 사람들 그런 마음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 그런 마음 떨쳐버리고 다시 일어나라 그러시는 거예요. 불신과 의심의 마음은 떨쳐버리고 일어나서 다시 첫사랑으로 돌아가서 내 믿음을 다시 보여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다 끝난 거예요. 우리는요, 인생은요.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모든 게 다 보장이 돼 있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죄는 모두 속죄 받은 겁니다, 사실.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겁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는 옮겨진 상태예요. 영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의심할 일이 뭐 있어요? 불신할 일이 뭐 있어요? 주저앉을 일이 뭐 있냐 이거죠. 저와 여러분 그 불신의 자리에 주님은 안타깝게 여기시고 오늘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일어나라 이런 겁니다. 의심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네가 가졌던 처음에 뜨거운 신앙으로 다시 달려가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내 마음이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주저앉아 있으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일어나라는 메시지를 듣고 2000년 전에 중풍병자도 일어났는데, 죽은 자도 일어났는데 저와 여러분 못 일어날 게 뭐 있냐 이겁니다. 떨쳐버리고 정리하고 과거의 것들 정리하고 일어나지 못할 일이 뭐 있냐 이겁니다. 에? 뭐 있냐 이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절망의 자리에서, 불신의 자리에서, 슬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나쁜 습관의 자리, 할 수 없다는 그 곳에서 다시 일어나라 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일어나라 그 말씀 듣고 여러분이 이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설사 주님의 말씀이 선포대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일어나면 여러분은 새로운 인생이 이제 시작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걸어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리고 다시 도전하고 실행하라 라고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마음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정신이 일어나게 하시고 육체가 일어나서 이 무더위를 이기고 방학도 이제 끝났는데 계약하면서 신앙의 정진으로 달려가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찬송 드립니다. 하늘 가는 맑은 길에 내 앞에 있으니 슬프니 많이 보고 늘고 새마여 하늘 영광 얻은 거를 애절해 예수 복노시하여 항상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거친 악의 걱정 늘 심험하여도 예수 외롭게 모든 것을 예수 공동의지하여 항상 이르기로다. 내가 절서 바라보고 하나에 왔으니 아버지 영광 집에 누시고 싶구나. 나는 부족하여도 영영하실 터이네 영광 나라에 계시는 것 우리의 구주 예수라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슬픔의 자리에서 아픔의 자리에서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그 한없이 눌러대는 그
어둠의 고통의 자리에서 오늘 일어나 걸어라 라는 메시지를 듣고 일어나기를 원하고 다시 걸어가기를 원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